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듣는 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 하면서도 또 그래도 또 부족한 것이 기도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야 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셨는데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릅니다. 우상은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지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실컷 떠들다가 돌아가는 독백도 아닙니다.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더욱 아니다 하는 거죠. 속이 답답한데 실컷 울고 소리 지르고 가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즐긴다 그러는데 명상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범신론자들은 사람이 신이고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초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기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 모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또 잘 안 돼. 이게 보니까 그래도 모여서 마스크 끼고 설교 듣는 것은 그래도 좀 전파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는데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기도하다 보면은 옮기는 게 또 많대나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자체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 개별적으로 기도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강력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래서 자기가 태양신이다, 태양신이 인간을 입고 왔다 하면서 왕을 신격화하지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통치하는 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왕 그러면 되는데 폐하하고 또 바꾸죠. 우리나라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볼 때는 한국으로 배웠는데 요즘은 한국이란 단어 안 쓰고 대한민국하고 쓰냐, 대자 붙여놓잖아요. 이거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원한 군주로서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자녀들처럼 관계가 좋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나는 자녀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서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 신뢰한다, 함께한다, 친근감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의 아버지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에 나는 아들이요 나는 딸입니다 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약 17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자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다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겁니다. 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 도대체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러면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한 번은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닌 거죠. 저주받은 관계지요. 저주받았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죠.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냐?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창조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을 뻔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좀 떨어져.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더 올라가지요. 어쨌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 살 길이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부모는 자식을 낳고 자,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고요. 잘 키워줍니다.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교육시켜주고요, 다 키워줍니다. 돌보아주지요. 보호해줍니다. 철저하게 해줍니다. 요즘 보면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끝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결혼시킨 다음에 애 봐주러 가야 되고 또 다 해도 그에 또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또 뒤치다거리 해주더라고. 이거 보면요 작은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셨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 계시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은 초월하신다, 존엄성이 있으시다 하는 뜻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멀리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다스립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하면 안 되고요, 공중에다가 그냥 소리 지르듯 하면 안 되고요, 인격자이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 되게 속상하겠다, 그러면 달란 말 자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는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실 때 어떻게 주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요거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너무 작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능력 있는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이만큼 감질나게 열지 말고 크게 열라. 왜?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이런 말씀을 왜 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입을 벌리면 채워주십니다. 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많이 있는데 자식이 달라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딨냐고. 아버지가 없으면 못 주지만 있는데 왜 안 주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도 아버지를 부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같은 식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땅에 있는 아버지가 없다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에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농담합니다. 나도 고아예요. 나도 고아잖아. 아버지 엄마 없으니까 고아잖아. 세상에 쉰둥인데 지금 살아계신 몇 살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게 자부심이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아버지는 변변치 못해도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은요,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고요, 부모 못 만나면 흙수저고요, 막 그래가지고 왜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이렇게 흙수저가 돼가지고 도움도 못 받고 사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땅은 좀 그게 있어요. 보니까 개천에서 욕난다고 옛날에는 막 그냥 노력하면 됐는데 요즘 노력하는 것보다 물려받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 그거 보면은 금수저가 좋기는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부모가 나한테 금수저 아니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천지의 주관자이신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 뭐 교회 짓는데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다 은행 다 도움받아도 짓잖아. 은행 도움받아 지으면 또 다 이자 갚으려면 바쁘잖아.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버지가 은행장이신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천지의 주인이신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의 아버지가 너무 잘나서 존경스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이 땅의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좋은 거 주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여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순간 당신과 나는, 옆에 있는 당신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들과 딸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들과 딸이 서로 원수같이 싸움하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하고 고백할 때 성도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원수가 돼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원수가 돼야지. 사탄 마귀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 마귀랑 친하게 지냈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사탄은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백하면서 성도가 서로 물고 뜯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되는데 제 아버지는 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데 어딨냐고. 하나님 볼 때 좀 길거나 짧거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 새끼들인데, 하나님 자식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도 안 지켜지면 기도 자체가 위선이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느냐 하고 질문하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뭘 받았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내가 또 잘난 사람이 됩니다. 왜? 기도한 게 또 자랑이 되잖아.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받고서도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면 나는 뭐냐?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를 때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모임에 가입했다 그러면 회비를 내야 돼. 회비를 내야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어디 모임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회비 안 내면 회원의 권리 상실 뭐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조금 안 해도 그냥 봐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전도회 회비 안 냈다고 전도에서 자르는 거 봤어요? 안 자르거든요.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회 회비 안 내도 똑같이 화목의 차원에서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권리를 안 하고 의무를 자꾸 주장을 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나는 권리를 안 했으니까 의무를 안 했으니까 권리를 좀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의무를 다 안 했는데, 그러면은 좀 부드러워지는데 의무는 안 하면서 자꾸 내 권리 하면은 좀 심각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최소한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첫째, 아버지를 신뢰하라.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 그러고 부르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아버지로 두었다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신뢰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신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는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야 하고 소개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냐? 아는 사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없는 이런 자식들을 우리 호로 자식이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준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신뢰해야 되죠. 신뢰해야 된다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잔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안 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냥 따라갑니다. 신뢰하잖아. 이게 자식의 의무죠.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신뢰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는 신뢰합니다. 근데 아버지 말은 못 따르겠어요. 이건 신뢰하는 게 아닌 거죠. 아버지를 신뢰했으면 순종해야지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들 때 어디 있는 물로 만들었느냐?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만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집 입구에 있어요. 집 입구에서 그걸 뭐 하는 돌이냐? 물 담아둬요. 뭐 하는 물이냐? 밖에서 들어온 사람 발 씻고 들어오라고 두는 허드렛 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드렛 물 먹으래도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떠다가 주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술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포도주라고 또 갖다 주라니 말이 되냐고. 글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일이 없지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정신이 이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하는 것 똑같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아직 기적 한 번도 안 행했어요. 예수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허들의 물 담은 돌에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포도주라고 먹으라고 그러라.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 근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신뢰하는데요, 글쎄 이건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공경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쁠까? 뭐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어른들에게 향수를 선물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이렇게 옷에서 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잘 안 나.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기롭게 해주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는 현찰인 것 같아. 현찰 향수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기뻐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기뻐하지요. 기뻐해야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다섯째,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짜로 받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사랑을 받았듯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갚아주는 거지요. 우린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사랑의 빚진 자들이니까 빚을 갚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의무를 다하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내가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도 예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네, 기도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다. 왜?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남남이 아니잖아. 멀리 떨어져도 내 생명의 씨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우상에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혼자 독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소리 질렀다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인격적인 아버지요, 그분이 능력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요,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기도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